네, 오늘은 창세기 42장 2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며 그 잘못됨을 뉘우치고 있음을 보고 울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보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보고 그들 중 한 사람만 옥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곡물을 가지고 집에 갔다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그랬죠. 그래야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으로 알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21절, 22절에 보면 형들이 서로 자기들의 요셉에 행한 일이 범죄였음을 깨닫고는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아서 자기들에게 이러한 괴로운 일이 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루벤은 왜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느냐 하면서 요셉의 핏값을 자기들이 치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서로 하는 얘기를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셉이 그들과 대화를 할 때 통역을 세워서 대화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자기 형들의 대화를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울음은 무슨 울음일까요? 지금까지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어찌됐든 형들이 자기들의 그 행한 일이 잘못한 것임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보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요셉도 사람인지라 그런 이유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게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고 그래서 왜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했고 급기야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배워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웠다고 했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평소에도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애굽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얽혔던 실타래가 풀리듯이 구체적으로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형들의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뒤에 보면 공부하겠지만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운 것은
그 작정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운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강박한 자들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변화될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형들이 자기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형들에게 당한 일을 갚아줘야지.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 단이 일어선다는 꿈의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생각하면서 그 주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물어보나마나 후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아버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말입니다. 더구나 요셉은 그 기질이 어떤 기질입니까? 할 말 있으면 숨기지 않고 바로 얘기하는 기질 아닙니까? 형들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칼 못 참고 바로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꿈을 꾼 다음에 바로 그것을 못 참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했었습니다. 아주 뭔가가 있으면은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요셉은. 그게 그 기질이에요. 근데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까?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형님들, 내가 꾼 꿈을 말했었잖아요. 그 꿈대로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좀 답답했을 거예요. 일단 각각 다른 나라에 있었으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혹 만났다고 해도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차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했을 때 선뜻 자기가 그들의 동생 요셉의 이름을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이 잘못한 것이었음을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 기쁜 소식을 나눌 때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물론 그 작정하신 대로 그러한 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요셉은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생각하게 되면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삶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삶의 어떠함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급기야 형들에 의해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옥에서 술 맡은 관원에게 배신당해서 억울하게 2년 동안 더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그 일들로 말미암아 괴로워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들에 대하여 악심을 품고 있다가 복수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인데 요셉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꿈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꿈과 이 상황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처한 상황 따라 생각했다면 당연히 부인했을 것입니다. 마음병이 생겨서 암이 걸려갖고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고 그 꿈을 따라서 자기에게 처한 상황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이 사실은 가볍게 보인 것입니다. 가볍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더 꼬이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그 꿈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 줄기 빛처럼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꿈이에요. 월드컵 4강이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꿈이에요. 권력 가지고 돈을 이만큼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꿈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함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고난도. 이게 진리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이 땅에서 형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도 허락은 하세요. 맨날 뭐 그냥 어려운 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이런 말이 안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거야. 고난을.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겨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삶의 형통을 바란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진짜 이 복음은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발에 걸림이 되는 겁니다. 듣기 싫은 겁니다. 물론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비록 고난일지라도 주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해석이 되잖아요. 헷갈릴 거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고난 중에서 어떻게 그 영광으로 인도하실까? 주님을 더 기대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걸 진짜 깨달을 때마다 요셉처럼 눈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형통이, 그래서 이 땅의 형통을 내가 얻어서 웃는다고 이렇게 웃는 겁니까? 그게 며칠 갑니까? 이 땅의 형통으로 기쁜 게. 속는 거죠. 지금 예수도 안 믿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웃고 있어. 나는 지금 웃고 있어.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문제가 없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자꾸 안 믿는다면 그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이 땅의 형통이, 그 웃음이 그에게 정말 진짜 불안을 갖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형통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고난 받는 게 진짜 형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 낙망하지 않고 더 기뻐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형통받아서 기뻐하는 사람보다 더 기뻐하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형통이야. 성경에는 이런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형통한다는 의미로 혹시 얘기한다면 이런 의미의 형통을 여러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하면요, 이제 우리 다 해석이 되는 고난이면 왜 고난을 허락하시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로 부르심받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고난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길 게 없어요. 시험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길 거 없어요. 뭐 하나님마다 꿀 때 이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꿈을 내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도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 영혼들의 회개가 예수 믿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함께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 알아서 잘한다고 하는 그런 꿈 아니겠어요? 똑같은 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므로 더욱더 그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 꿈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확신이 오면서 우리는 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알아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경배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갈 때 성경에 겸하여 핍박받는다, 고난받는다. 인간대로 보면 아이 듣기 싫죠. 아유 듣기 싫어.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이 마음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고난이 와도 경한 거죠. 별거죠,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내 영혼이 정신 차려지고 더 나를 향한 그 꿈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대가 되고 또 실리적으로 그 고난 속에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있어서 어떻게 또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을 맞이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콧김으로 홍해를 가르치는 능력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서 진짜 주님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꿈으로 받는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현 상황을 본다면 현 상황이 아무리 혼란이고 역경일지라도 이제는 절대로 그것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목이 될 수 없어요.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주 안의 삶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은 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박또박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꿈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꿈을 따라 현재를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이렇게 이 꿈 따라 사는 유익을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들 절대로 이 꿈을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도 못 해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상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지도 않는 겁니다. 기억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소욕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다. 육체의 정욕을 쫓는다. 이거 어느 때 삶의 방식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육신을 쫓아 살았어요. 정욕을 쫓아 살았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겁났잖아요. 새롭게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육신을 쫓아 살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제 겁나 우리 속사람, 우리 영 가운데 거하신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게 당연하니까 예수 믿어도 안 믿잖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다 안 모시잖아. 내가 주인 되어 살 거야. 내가 주인 되어 살 거야. 무슨 말이야. 이러잖아요.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죄성은 가인자로서. 그렇게 육체의 속을 따라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의를 기대하지 말라고. 오직 자기 영광을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도와준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선언했어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주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아주 기뻐하고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이 본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사셨잖아요.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임의로 말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서 말하고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항상 주님께 엎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말하고 행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다가 뭔가 조금 갑자기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그런 상황이 되면 얼른 모든 걸 멈추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셨어요. 가나마다 잡힌 여인 보십시오. 종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따이잖아요. 율법에 쳐죽이라고 그랬는데 가늠한 자. 어떻게 하냐? 쳐죽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이게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또 사랑이라고 그냥 아이 놔둬라 그냥. 얘는 불쌍하지도 않냐? 이러면 아이고 이거 율법 어겼네. 그래갖고 또 이거 공격하려고 그러고. 아주 이렇게 그냥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도 나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대답이 더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냐? 예수님은 바로 아니셨단 말이에요. 땅에 엎드려서 뭔가 썼다는 거는 어떤 분은 뭐 십자가를 썼다 뭐 그러는데 그거는 각자 떠오른 대로 얘기하시고, 저는 그거 왜 갑자기 엎드렸을까? 주님께 음성을 구한 거예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성령 음성을 구한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부터 돌로 던져라. 그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고 뭐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세상에. 오병이어로 5,000명, 사실 애들 뭐 어른 다 치면 2만 명도 넘죠. 그 사람들 다 모이고 12왕주가 남았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물론 이제 인간적인 메시아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임금 삶으려고 막 예수님께 와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간박했던 자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일단 마음을 열었으니까 어쨌거나 그럴 때 좀 어떻게 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들이 받아들일 만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좀 복음도 전할 만도 한데 우리 생각에는요. 그때 이때 기회다. 마음도 열렸겠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 막 저 편을 건너가라고 예수님도 막 산 위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삶의 형통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아시고 온 거 아니에요? 고난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고난이 아니고 막 임금되게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는 플랜으로 볼 때는 이게 좀 황당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형통을 원해요? 예수님 보세요. 삶의 형통이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부르심 받기로 이 땅에 올 때 고난받으러 온 거거든요. 죽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죽고 고난받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무등 튀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영웅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한테. 이거 지금 하나님 플랜부터 이게 틀리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지? 예수님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물으러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과 교제하는,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게 우리는 새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맞지. 왜 옛사람으로 살아? 성경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말하자면 옛사람으로 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시체가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의로 또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또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그래. 그건 하나님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흠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주님께 나가면 흠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체 냄새를 하나님께 지금 보이는 것밖에 더 내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래요. 아, 냄새난다. 한마디로 그래. 아, 냄새. 절로 가. 우리가 그냥 냄새 아주 흉한 냄새, 이제 어떤 분이 있으면 막 저 옆으로 가라고. 또 무슨 냄새 도대체 얘기해. 특히 담배 냄새. 술 막 쩔은 냄새. 담배 쩔은 거 막 술 쩌는 걸로 막 예수님은 느껴지는 거야. 바리새인들 주님 섬긴다고 하는 게. 정신이 좀 바짝 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해드리면 거의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이냔 말이에요. 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려고 이런 부담도 있냐 말이야. 잠도 못 자고 말이야. 막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막 전도해드려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막 성경책 봐야 되는데, 우리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담을 가지고 내가 그걸 해드리려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모든 건 다 내 의로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안 받는다니까요.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놓으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수고한 무거운 죄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려놔. 그냥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께 의로움 받으려고 하는 걸 다 내놓으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걸 다 내놓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압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왜 힘든지 압니까? 나에게 맡긴 일을 누가 이루어요?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벌써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애를 낳은 다음에 내가 그걸 키우려고 생각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주님 섬기는 게 힘든다고 하는 겁니까? 왜 목회하는 게 힘들고 말이죠. 왜 마다 직분 감당하는 게 힘들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시체 썩는 냄새를 맡게 되는 거라면 주님이.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은 얼마나 자유해요. 내가 할 게 없네. 부담 가질 것도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체 썩는 냄새를 맡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내가 살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향이 되는 그런 삶이 뭐냐?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정말 흠명하는 향기로운 향이야. 그래서 성령 인도함 따를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따르는 걸.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딱 듣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너무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속자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그 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과 함께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꿈을 알게 되고 성령의 조명으로 이 꿈을 알게 되면 항상 이 꿈을 가지고 우리 살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항상 그 꿈을 가지고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막 있으면은 그런 일을 말미암아 막 기쁘네, 슬프네 이렇게 안 돼.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꿈 안에서 이 꿈과 이 일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꿈과 일이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 오늘의 상황에 어떻게, 왜 이걸 허락하신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뭐 좋은 일이니 나쁜 일이니 이 땅의 일들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안 돼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빈부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일제 비결을 알았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된다고 해요.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즉 선행과 교제하고 있다면 빈부가 무슨 의미가 있고 풍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나에게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 이거예요. 이분과 교제하면 항상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고 나에게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할 꿈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난 기뻐한다. 빈부에 쳐도 주님을 기뻐하고 풍부에 쳐도 주님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주님과 교제하면 나는 빈부하도 풍부해도 그냥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육신의 수욕을 따라 살게 되면 그렇지 않죠. 이 땅을 바라보고 내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웃었다가 울었다 그러는 거예요. 멀미나는 거예요. 멀미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떤 일 때문에 막 웃었다가 또 어떤 일 때문에 울었다가 이렇게 된다고요. 세상 일은. 울 때만 허락하지 않아요. 또 울 때도 허락하세요. 또 울 때만 허락하지 않아요. 또 울 때도 허락해요. 울 때만 허락하는 게 또 울 때 허락해요. 계속 그래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장래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나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절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항상 평안한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물며 믿는 사람들이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항상 형통이면은 주님께 안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아주 성경에는 형통도 있지만 고난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 말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또 하나의 사명을 주는 거죠. 그만큼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네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예수 믿으면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살면 인간적인 게 편할지 모르지만 그건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믿어서 천국 갔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내가 부인되고 주의 음만 따라가면은 장차갈 천국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지금 경험하니까 환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빈부에 처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없는데 믿음으로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성령으로 하는데 영원히 주님을 경험해야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 기뻐하도록 노력합시다. 믿음으로 기뻐합시다. 믿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딱 경험할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을 맛본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걸 맛본 거란 말이에요. 맛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 섬기는 건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 그러니까 난 믿음 없어.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나는 어떤 경험도 없고 열심도 안 생겨. 그래, 다 좋다 이거야.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거든. 어떻게 만나요? 성령으로 만나지.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고르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몸부림을 좀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바로 만나줘요. 주의 음성은 무슨 꿈으로 환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 성령의 음성으로 말하면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 말로 말하면은 하나의 토시에도 불과한 거예요. 그건 하나의 토시에 불과한 거예요. 예. 말로 할 때 우리가 뭐 얘기해 잠깐 추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추임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거는. 또 어디 기도원 가서 응답받고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일로 와라고 또 예언한다고 그 추임새 정도고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알아줄 수 있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음성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정말 성령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밤새워 기도하고 그냥 모든 걸 성령 음성을 따라서 몸부림치기를 원했던 정말 저가 그 몸부림 가운데 받은 말씀 제가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하는 성령 음성이라는 말씀은 어디서 못 들어요. 대부분 제가 전하는 말씀은 어디서 못 들어요. 정말 이 말씀 받을 때 얼마나 자유한지. 그렇구나. 쓸데없는 짓 안 한다면 주의 음성 듣겠다고. 어떤 경우는 주의 음성 들으려고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하게 주의 음성. 이걸 해야 할까 저 해야 할까. 늘 말하지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건 성령 음성에 해당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그래요. 이거 해도 괜찮고 저거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야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미 다 따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딱 하나만 먹지 말라. 선악을 간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한다면 주님이 내 삶의 통치라고 인정한다면 즉
나는 주님의 뜻 따라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하다면 아무거나 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 성령 인도함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진짜 있다면 근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도함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근데 이게 뭐 성령 인도함인지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할 수 있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려줘요. 그때 알려줘요. 할렐루야. 우리가 속아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성령 인도함이 아닌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갖고 하면 성령 인도함이라고 그래. 그래서 막 죄를 범하는 길로 가. 말씀을 떠나서 가. 그럴 수 있잖아요. 혼돈이 돼갖고.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알려주니까. 성령이 양식과 도보 증거해 줄 테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뭐 걸리면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원치 않는 생각과 그런 길로 가면 바로 알려줘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게 구원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정말 의심 없는 게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자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구원에 확신을 갖느냐,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다른 복음 전하고 앉아있는 거죠. 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그냥 값싼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면 영혼이 대해서 안 받고 영혼이 천국 간다. 그렇게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타락한다. 이게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한다면요. 우리가 조금만 주님의 뜻을 어긋난다면 바로 성령님이 지정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자배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은 주님으로 살고 싶어도 자주 넘어지죠. 그럼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발리 알려주죠. 그러면 그 알려줄 때마다 또 우리는 바로 자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이 통에 자복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못 살아요. 제가 미리 말하지만. 그냥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안 해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바로 살려고 정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똑바로 살려고 정하지도 마시라고.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지도 않은 거 저는 여러분들 부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 살펴보지도 않아요.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되게 똑바로 살게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함 따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이 바로 알려주면 바로 자백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을 쫓는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해자복하는 심령이 돼요. 하나님은 누굴 원해요? 통해자복하는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두 가지 심령을 원해요. 주님을 기뻐하는 심령하고 통해자복하는 심령하고. 성령과 동행하면 어때요?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죠. 그래서 기뻐하는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하죠. 그럼 금방 성령으로 알죠. 그래서 통해자복하죠. 그 통해자복하는 심령을 원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주님과 함께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웃었다가 세상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 처음 부분에 얘기했지만 세상적으로 뭐 잘 돼서 웃는 게 그게 뭐가 웃는 거 그게 웃을 거예요. 그게 내 영혼에 일편절에도 도움이 되냐고. 하나도 내 영혼에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그냥 맨날 그냥 성공하고 살았다가 합시다. 그렇다고 천국 가냐고. 너 세상에 성공했구나. 그것이 천국 가는 근거가 되냐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하는 일마다 망했다고 너무 울고 막 자살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 망한 것이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줍니까? 안 그래. 내가 예수 믿었다면은 아무리 망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천국 갈 자들이 또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또 낙마하고 있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또 내가 너무 또 꾸짖는 것 같아서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잘 들어보라 말이에요. 그게 낙망할 거냐고 그게. 성령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보세요. 성령의 조명으로 정말 나 구원받았다. 그리고 또 함께할 상속자가 되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상속자가 되었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고난이 비교할 수 있냐고 그 영광에. 이 세상 잠깐입니다. 왜 나이 듭니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려고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특징이 뭡니까? 아, 세상 잠깐이구나, 이렇게. 잠깐. 아이, 금방이네. 아니,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 많이 나. 아이, 인생 진짜 짧다. 요즘엔 너무 심해, 그게. 진짜 짧네.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야. 진짜 그래요. 야, 진짜 별거 아니네. 응? 그러면서, 야, 영원한 세계가 있지. 근데 예수 믿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할 그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아, 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알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정직하게 당신이 정말 주님을 맛보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정말 정직하게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예수 통해 주신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알려주려고 성령님이 오셨죠. 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주님 성령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바로 여러분들 경험이 돼요. 주의 음성은 그래 이거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영혼에 그냥 바로 알게 돼요. 그냥 알아 내 영혼이 그 알았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평강이 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평강이 와요. 그럼 나는 뭐 주님 알려고 그러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오직 주님만 찾도록 인도에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너무 여러분들 주님을 알도록 한 마음은 그렇게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뭘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할 마음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해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 고난을 받아봐요. 처음엔 조금 왜 고난입니까? 나만 고난입니까? 별짓다 하지만요. 계속 하나님은 고난 적 없어요. 진짜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면 주님께 엎드게 되어 있고 진짜 주님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고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안 나와요. 진짜 계속 고난 주면 주님도 알고 원합니다. 이렇게 돼요. 요 단계가 딱 되면요. 아까 말했죠. 바로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좀 전에 이 고난을 많이 받고 죽을 뻔했는데 주님을 딱 경험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냐. 고난은 없어졌어. 나에게 너무 가벼운 거야. 그냥 뭐 이건 뭐 먼지밖에 안 돼. 이런 고난들이. 그냥 주님이 너무 크게 보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이제는 고난이 뭐가 문제야. 예? 죽을 때까지 그러고 제발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냥 이 일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다 그냥 이것만 없으면 이런 거죠. 이 사람만 없었으면 그냥 예? 이 일만 없었으면 그냥 여러분 물론 힘드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 생각 갈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일 없으면 해결된다고요? 그 속은 거예요. 또 다른 일이 와요.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야. 예? 육신적인 내가 살아가기 어려운 일들로만 이어져 있는 그런 세월이라고요. 그건 정말 무식한 생각입니다. 이게 속은 생각이죠. 안 그래요. 그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 만나면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마음이 낙심되는 게 아니라 감싸 봐. 이 세상은 이런 장벽, 저런 장벽, 더 큰 장벽도 많이 있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애달라고 한다고 그 기도를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건데, 아까 말했지만, 우리 사랑해서 세상 영혼들은 그걸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주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한 건데, 그걸 없애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없애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줘요. 저는 그것을 어느 날 깨닫고, 이제 그 기도 안 하는 거야. 처음엔 저도 그냥, 알았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내가 자성있게 막 나름대로 이제 혼자 이렇게 막 고백해요. 계속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계속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을 때까지 맨날 이것만 기도할 거야. 나는 기도 제목일 거야. 주야, 이거 제목만 해결해주면 이 제목 계속 그거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고난에서 좀 건져달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주님을 좀 더 알게 되려고 하는 기도구나. 그래서 제가 야고보 말씀이 또 열린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할지라. 이게 여러분들 고난당하셨습니까?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0일 작정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한 자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고난 중에 왜 허락하셨냐? 주님 더 알게 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더 알게 하려고 주님께 나오게 한 거예요. 고난 없애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돼? 이걸 알았으니까. 고난당할 때 주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바로 주님이 알려주니까 내 영혼은 주의 평강으로 주의 나라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차니까 바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별거니까 고난에서 탈출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에서 탈출한 삶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서 즐거운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말 천국을 품고 사는, 주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삶이죠. 이런 삶이 세상에 없는 삶이고 귀하게 보는 삶인 겁니다. 준비된 자는 그런 자에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왜 저렇게 될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뭡니까? 이렇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고난 중이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빵 나눠주는 게 착한 일이 아니라. 아유, 그냥 진짜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니까 너무 기쁘네. 저는 이런 걸 증거할 때 너무 기뻐. 저는 나름대로 아무튼 저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이 말씀을 붙잡다가 이렇게 제가 감격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말씀 전하는 게 가장 감격스러워요.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즐거워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나는 지금 낭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딱 내가 취해야 할 것인데 나는 낭망이 안 되거든요. 예. 누구보다 난 감사하고 기쁘거든요. 뭐 뉴스를 보고 주위 사람들 보더라도 이렇게 기쁘고 살나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 말씀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항상 의식하고 이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멀리 안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그리고 이분이 나에게 말씀하도록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럴 필요도 없어. 알람 코박을 필요 없어. 이분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음성만 들으려고 그러면 들을 수 있어. 그냥 내가 땅이 돼서 그렇지. 이런 게 은혜예요. 은혜라고 구원하시고 은혜로 오시고 은혜로 말씀하시고. 자,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냥 주님께 귀를만 기울이면 바로 주님의 믿음이 오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막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요새처럼 울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항상 이분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그 소람 따라 행하는 그런 한분함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